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식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또 성경의 제목이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의 중심이시며 또 시작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또 신약의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낚시인 하면은 무엇에 대해 정통한 사람을 낚시인이라고 부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야구인은 어떤 사람을 야구인이라고 부를까요?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축구인은 축구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색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우리 공과 시간에도 세가족 공과 시간에도 했던 그러한 내용하고 좀 겹치지만 자,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호세아와 동일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야훼의 구원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6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수영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 민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흔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을 말할 때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요 마샤흐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헬라어로는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또 구속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세 가지 직임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져요. 또 하나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집니다. 또한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왕들은요 온전하지 못했죠. 가장 그래도 괜찮은 왕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가 왕 하면 다윗 왕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오점을 남겼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게 되고 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 살인교사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지만 그러나 일부만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선지자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제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고 또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사실상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죠.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among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의 인격은 어떠하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또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람의 몸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또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분은 또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일들을 이미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중복된 내용이지만 먼저는 창조입니다. 같은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큰 사역은 바로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중요한 사역 두 번째는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큰 일은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서 깨닫고 또 은혜로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하여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ru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 진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는 사람들에 의해 영접되고 누린바된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장막 안에서 33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또 온전히 사람에게 실제와 은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역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안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가져오셨습니다. 또한 33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세 번째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정죄하신 모든 문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는 사망이 있고 또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옛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새 창조로, 새 피조물로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님과 구원을 상속받을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살펴보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했는데요, 어떤 분야에 사용했냐면, 먼저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림에 대해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다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따라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네, 앞으로 3번 이렇게 답하면 다 맞는 거예요. 자, 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네, 뜻이 뭐라고요? 네, 그림을 다 완성했다.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인이 돈을 빌려요. 그래갖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부럽죠? 대출을 다 갚았다. 네, 꿈 같은 이야기인데 대출을 다 갚았어요.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테텔레스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다 완수했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딱 와서 보고할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하는, 다 완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준비하고 제사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다 완비되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뭐라고요? 네, 테텔레스타이. 자, 오늘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이 뜻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내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한 제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완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고, 또한 모든 사단의 저주를 다 끝내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또 죄에 대한 속량이 다 이루어졌고, 또 사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가운데 크라이막스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 또한 완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이름의 성취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이름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삼창해요? 네,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님하고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것은 어떤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하고 부를 때 그분과 우리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마지막에 구원도 포함하겠지만 실생활 가운데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막 1, 2, 3, 4, 5번 막 번호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에서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오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완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을
주님 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요하신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